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벌써 6회가 되어졌죠. 제가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병일 집사님, 강종석 집사님, 김경선 권사님, 김멜림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유형국 집사님, 박말령 권사님, 정동아 장로님, 정순자 권사님, 최순옥 집사님, 최태복 집사님, 허평아 집사님, 모두 잘 듣고 계시죠? 한 5회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소감을 직접 한번 말씀이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다 듣고 싶은데, 또 이렇게 나중 한번 오프라인, 사실 중간에 제가 한번 오프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 바쁘고 저 자신도 바쁘고 해서 10회가 딱 마치지는, 그러니까 저희 강의 10회가 마치지는, 그러니까 한 7월 초쯤 되겠죠. 그때 이렇게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회비 안 내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 꼭 회비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회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식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제목은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해서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알고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은 본 부인이 아니죠. 이와 같이 여종입니다. 씨앗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 자손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냥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여종을 데려서 자식을 얻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 주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권유하고 하니 그 부인인 이 사례가 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만 허락하면 좋으니까 우리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 하나 놓읍시다 하고서 이렇게 일을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내가, 여보, 어떤 여인을 통해가 애기 하나 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권유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특별히 방푸른숲 교회는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우리가 자식이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고서 아내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졌죠. 아들을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알게 되었죠, 하갈이. 그리고서 그때부터는 이 하갈이 아들도 낳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하게 누구를 멸시했느냐?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종 하갈을 남편과 동침을 시켰는데 이제는 자식 다시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만 가지고도 이 하갈이 기고만장합니다. 하갈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멸시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아마 멸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자기가 무슨 여주인이야, 이제는 여주인이 내가 여주인이지 하고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례가 이 소리 들었더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집에 이렇게 그 여인을 들였더니 그 여인이 그 감사는 모르고 그만 남편에게 눈이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좀 취직해달라고 해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 그 취직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모 대학교에 정말로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학교에다가 취직을 시켰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급사 자리쯤 되겠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이야
뭐 이 학교에 이 직원이 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도 채 나오지 않는 그런 여아이를 이렇게 들였는데, 근데 사실 이게 피리 수첩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대학교로 성격되고 그 학교가 아주 명문대학교가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 여아이가 취직을 하고서 한 30년, 이제는 50대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교수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총장한테 농락당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총장 되시는 분이 70, 80 되어진 분이 깜짝 놀랍니다. 피리수첩 그리고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고, 실제적으로 그거 사실은 아무도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아마 자기가 진급도 많이 올라갔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와 같이 사람들끼리 짝짝꿍이 되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카메라를 들고 뉴스에다가 이렇게 인권이니 뭐니 해서 그 학교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정말로 불쌍해서 그 아이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이제는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학교를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례의 문제가 이 자식의 문제지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참 배은망덕하지요.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진로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어보면 여러분 다 한 가지씩 억울한 이야기들, 섭섭한 이야기들 참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냥 이 방송을 제가 일방적으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 사례가 이렇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와 같이 했는데, 여자의 자존심도 상하는데, 주인님 하는 이 종이 하갈이 어느 한순간 멸시를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밥을 먹여준 것만 해도 귀한데 주인 행세를 하다니요. 자, 여기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거 제가 될까? 우리 간섭이 그런데, 풍섭이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너 자식이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긴 주시겠는데 이 방법으로 주시겠지. 우리가 전통이 이러니까. 이것은 자기에 맞는 맞춤 신앙이랄까. 그것은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생겼습니까? 정말로 자식 때문에 걱정했던 이 상황으로 이제는 자리까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멸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빨리 벗어나고 싶죠. 정말로 이 고통이 정말로 하루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첩첩산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몸과 생각으로 해결한다. 그저 느낌으로 해결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겠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방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리 쫓겨나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운명주의 말해도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 원망에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옆에서 봐도 잘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방식으로 다 믿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왕 기도의 맛은 뭘까요? 응답받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내가 이와 같이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고 응답을 이렇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이만한 문제가 생긴 가정이 있다면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오늘날 내 인생 그때만 살려고 애썼던 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한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몸과 혼과 몸으로 해결하여 여전히 고통적인 삶 여기서 끝내고 반드시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창세기 17장 1절에 봤더니 1절부터 4절 사실 봐야 되는데 1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 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 똑바로 잘해 이겁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완전한데 너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너 마음대로 생각하느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완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정석대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정석대로 갔습니까? 아니죠. 편법을 사용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너가 그 편법을 썼으니 이제 완전해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와주지 왜 않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알기 전에 도와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내가 지대로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갈도 이게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자기가 뭐 더 이상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하지 않는데 주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합니다. 구할 때 역사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행함에 있어서 완전해야 합니다. 뭐 누구를 안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안 하는 등의 행함에 완벽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100% 믿을 때 하나님은 번성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가 강해야 하죠? 사울이 강해야 하죠. 왜?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가인 사울에는 점점 잘못되어져 가고 쫓겨가는 다윗의 집은 보잘것없었지만 점점 더 잘 되어졌다. 야, 이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7장 5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삶의 스타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날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수의 아버지입니다. 너 애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했느냐? 너 생각부터 바꿔라.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자신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이 나쁘다고 여러분, 이름 바꾸면 인생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철학이 바뀌어져야 이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것은 이름만 바꾼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을 보면서 자기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 뭐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요. 성도가 뭐죠? 구별되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의 이름을 꽃이라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꽃은 나에게 왔다. 이거 왜 왔을까요? 꽃은 보는 꽃이 아니라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향기 나는 그와 역할을 했다는 그 뜻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어져 우리는 이름만 바꾸면 되는가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장명가를 찾아 나 이름 바뀌게 내 운명 바뀌게 어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는 일국의 아버지답게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은 쫀쫀하게 너 집안에 이와 같이 고해결하려고 아동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때는 너는 하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래알처럼 그리고 별처럼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너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안 되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 기도 안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 회개와 자복하는 기도가 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주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드리는 경우를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것,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정말로 진정으로 이와 같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문제 안에 우리가 있으면 절대로 문제 못 풉니다. 문제 바뀌어서 내가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사명하면 문제는 지대로 해결되어져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설 때 악한 영은 이와 같이 떠나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만 자기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김선인에서 하나님의 사람 김선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무개,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우리 포항푸른숲교회 어떤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분 새벽을 지키는 사람 아무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지 혼자만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로 시험을 이긴 사람이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하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진정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성도에서 걸맞은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확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